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계시면 우리의 삶은 전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전무가 되는 거예요. 전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든 삶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역사, 협동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 승리의 삶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2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따라서 누구의 형상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형상이 일그러지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라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함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는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단 1초 1분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나의 기업을 경영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교만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주간의 삶도, 남아있는 반주간의 삶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승리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구약에 보면 구약의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유월절 사건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보혈의 사건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12장입니까?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유월절 사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는데 이 어린 양은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신약 성경에 오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장까지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징계하지 않으세요. 왜? 그들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피재앙이나 개구리재앙이나 이재앙이나 파리재앙이나 악질재앙이나 독종이나 우방이나 메뚜기나 흑암이나 어떠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가던 우리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의 해막문을 찢고 열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우리는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선물이고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들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점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이제까지 9가지 재앙, 10가지 장자를 치는 그 전까지 보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월절 사건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양을 잡는데 그냥 잡지 말고 사람당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양이 많으면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또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하라.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 이것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패스 오버 하겠다는